오늘은 성탄 전날인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종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게. 믿음과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혼동들을 일으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기대,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여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내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신뢰를 갖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할 때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믿으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 계속 울려. 소리를 좀 줄여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참 깡패였던 분인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바뀌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는 동안에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앉아 있는데 그를 바라보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이렇게 하고 손을 잡아 딱 일으켰더니 일어나는 사건을 봤습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도 말하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시장을 나갔어요. 시장을 나가서 딱 보니까 시장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진뱅이를 시장 많은 사람들 앞에 사기는 좀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싹 번쩍 들어갔고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안 보는지 살펴보고 손을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벌떡 들었는데 달랑 몸이 올라가고 다리는 안 펴지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이 거지가 뭔가 좀 큰 걸 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거 뭐 계속 엉뚱한 짓만 해야 되니까 욕하고 돌 던지고 하니까 그 김욱동 목사님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됐는데 나는 안 될까? 내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됐는데 나는 안 될까? 하고서 다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김욱동 목사님이 깜짝 놀란 사건을 발견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왜 과거에 일했던 하나님이 왜 지금 일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냐? 하나님도 형편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김일동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서 다시 그 본문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쫙 발이 펴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믿고 바뀌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고 김익동 목사님이 뛰어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장에서 만약에 이 안진병이 하나 일어나면 여기 전체 다 예수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전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은 바로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걸 고백하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아멘. 무엇을 보고 놀랐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베드로 요한과 다른 점이 뭡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거라고 자기가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신뢰한 것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그게 있었다는, 그게 이거였군요 하고 간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님이 내 가정을 바꿔주실 걸 내가 믿어,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실 걸 내가 믿어, 우리 집안에 마귀 역사가 끊어질 걸 내가 믿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걸 내가 믿어. 이거 뭐죠? 신뢰. 이 신뢰만 갖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뢰만 갖고 있다가 안 되니까 뭐냐? 과거의 성경 역사 이걸로 끝난 것 아니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픈데 어디서 교회 갖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간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아내가 아프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막 자기는 너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줄 걸 너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니까 주님께 고쳐줄 거야. 일어나, 벌떡 일어나, 나가자. 그래서 자기 아내 아파 죽겠는데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고서 이제 그 마을을 돈 거예요. 주님이 고쳐줄 거야. 우리 믿음 갖고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 나가. 하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아내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고 얼굴을 허옇게 했더니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냥 119 깜짝 놀라서 불러서 갔더니 장파열이 돼갖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해줄 걸 믿어 하는 걸 주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해요. 신뢰. 근데 그 신뢰만 갖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뢰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지려 할지라도 빠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김익동 목사님이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처럼 쾅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걸 보고 깨달은 거죠. 믿음이 뭡니까? 처음에 믿음, 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는 신뢰죠. 신뢰.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생깁니다. 아,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아,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그 말씀도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알았어요. 그럼 내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내 육체에도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걸 내가 주를 향하여 신뢰합니다. 주를 향하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막 이런 신뢰감 있는 것.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원리가 뭡니까? 처음에 믿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와도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었는데 와서 앉아있다 졸고서 돌아가는 것이 끝이었는데 이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행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신뢰죠. 주를 향한 신뢰. 이 신뢰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생깁니다. 전 여러분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산아 바다에 빠지울지어다. 그 말을 순종해서 산이 움직입니다. 내 말에 그것이 순종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찌 내 말에 그것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를 향한 신뢰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주 뜻대로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자기 하는 말에 그것이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어느 날 자기가 부인해도 자기가 눈 감아버려도 자기가 안 된다는 세상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딱 들어와 버리는 강력한 믿음,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100살이나 되고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음을 다 알고도 안 된다는 사실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믿음. 이게 들어왔을 때 아들이 생길지어다, 병이 고쳐질지어다, 산이 옮겨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귀 역사는 끝날지어다. 그럴 때 그들의 순종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축복의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먼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저희 성탄절이 내 인생의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탄절이 뭡니까? BC와 AD로 나누는 선 아닙니까?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고 난 다음. 성탄절이라는 게 BC와 AD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 이것이 내 가정에 예수 오기 전, 예수 오고 난 다음으로 나누어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실패, 눈물, 좌절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주님 안에 축복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성탄절, 내 가정의 성탄절, 이 나라 이 민족의 성탄절, 이 교회의 성탄절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 그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구나, 똑같은 성탄절이구나 할 게 아니라 이 기대, 이게 내가 주를 향한 믿음, 신뢰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해야 기대가 생깁니다. 지난 그래서 목요일 새벽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목요일 새벽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기대가 여러분들 가슴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볼까? 자기를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 그걸 통하여 자기의 가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탄절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각오를 남달리 하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내가 기대와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순종하는 지혜와 충성을 갖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탄절 예배가 그리함으로 내 인생의 기원전 기원으로 내 가정의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축복의 갈림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경험하자는 것.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인 내 삶이, 내 인생이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분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절대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고요,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러면 도대체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다닙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마귀 도둑놈 같은 그놈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기쁨을, 물질을, 건강을, 내 인생의 소망과 꿈을 다 도적질하고 서로 서로를 죽이는 살인과 자기를 죽이는 자살과 멸망, 끝내는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벌리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계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전략과 생각이 있다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만만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강력한 조직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마귀 사탄 부르는데 그 맨 위에 왕, 이 귀신들의 왕이죠. 왕이 이름이 마귀, 사탄 또는 용 이런 거예요. 요 바로 밑에 정사라고 하는 그룹의 마귀 그 계급층이 있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정하는 겁니다. 저 가정을, 저 사람을, 저 교회를, 저 나라를, 저 회사를 어떻게 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도적질할까? 죽일까? 멸망시킬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합니다. 뭐가 그 가정이 제일 약한지, 뭐 건드리면 이혼 소리 나오는지, 뭐 건드리면 풍지박산 나는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거 건들면 꼼짝 못한다. 그러나서 정사가 결정하면 그 다음에 있는 계급층이 권세입니다. 권세는 파워인데 지금으로 국가 권력으로 따지면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찰력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동원해서 그거를 점점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일반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성도들은 알지 않겠어요. 이 마귀 역사구나,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할 텐데 왜 성도들이 모르고 시험 드느냐. 알고 쫓아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르거든요. 시험 들면 모르고, 자기 가정 문제 생기면 모르고, 남의 일은 너무 잘 알다가 자기 것을 몰라. 그래갖고 그냥 확 모르고서 자기는 뭐 어찌할 줄 모르겠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그 다음 층인데, 마귀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가서 그를 확 어둠으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럼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다 막혀서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알던 성경 지식도 없어져요. 예전에 그렇게 알던 기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캄캄해져서 그냥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덮어버려요.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 마리 한 마리 귀신들이 쫓아가서 병을 주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을,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사업장을, 그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욥이에요. 욥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1장. 시편, 구약성경 시편인 가운데 열면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바로 앞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을 같이 봅시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두루 다녀서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이 가정 저 가정, 이 교회 저 교회, 이 나라 저 민족 보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너뜨릴까? 이걸 봤던 사도 베드로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지금도 다니고 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악한 마귀가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실족시킬까 하고 마귀도 동일하게 지금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앞에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야, 욥 참 괜찮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합니까? 9절부터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름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고 주를 욕하리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참소하는 거죠. 그가 까닭없이 그러겠어요. 치십시오, 죽이십시오, 멸망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난이 바로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단이 지금 딱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욥의 재산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사회를 열고 권세를 동원하여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확 덮어놓고 악의 영들을 동원해서 하나씩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하나씩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3절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게 무슨 말이죠? 평범할 때, 기분 좋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에, 그때 14절에 보니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 아무 일 없이 평안했다, 좋았다, 괜찮았다 하는 거죠. 그 괜찮았던 그 시기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스밧 사람이 강도로 돌변합니다. 와서 다 죽여버리고 동물 뺏어가고 자기 혼자 피한 거로 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밧 사람 뭐냐면은 지금 욥의 가정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웃입니다. 항상 친구입니다. 서로 얼굴 보고 인사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늘상 같이 밥 먹고 재밌게 놀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말에 점차적으로 언성이 높아지고 시비가 걸리더니 가정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이혼하자, 너랑 못 살겠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왔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겠지만 그 내면 속에는 이 악한 마귀가 그와 같은 일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욥은 지금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욥이 무너지는지를 잘 알기에 하나씩 건드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늘의 불이 번개가 쳐버렸다는, 대고 막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사건 사고가, 느닷없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몸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고 건강검진 봤더니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은 그것이 그저 우연히 생긴 사건처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는 그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를 달려들고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라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 이건 먼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근데 가게에 어느 날 우리는 손님 왔어요. 손님이 와서 음식 먹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싸움이 벌어지고 뭐 식중독 걸렸다 그러고 문제가 터지고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그러고, 아,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느냐? 사람은 겉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우연의 사건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악한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뭡니까? 욥은 몰라요. 지금 누가 이러는지를.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에 생기는 일들이 누가 그러는지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죠?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바람이 불어서, 대풍이 불어서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멀쩡했던 집이 그냥 물에 다 잠겨버리고, 그냥 갑자기 막 집중호우가 시작되고, 난데없이 그냥 예배 드려 나왔는데 집에 불 나버리고, 아,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욥이 신앙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괜찮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 이런 bun지박산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응이 뭐죠?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신앙 좋습니까? 야,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신앙 좋지만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냐고요. 3대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처럼 마귀가 도전해 오면 어떤 사람은 그 마귀 앞에 막 독을 품습니다. 뭐야 하고 막 그냥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막 성경책 박박 찢어버리고 독을 품어요. 안 가. 또 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냥 낙심해서 죽 쳐져 있어요. 죽여라. 난 뭐 할 기운이 없어요. 그냥 막 입을 싸매고 누워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신앙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누가 이러는지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처럼 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주신 자도 하나님, 내게 주신 운명이니 운명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쉽게 그 집안을 그냥 송두리째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장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마귀 역사가 여기서 중단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그러고서 또다시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2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느냐. 여기저기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줄 것인가 할 때에 악한 마귀도 동일하게 누구에게 무력감을 주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잠을 주고 누구에게 분노의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 형편없는 인생살이를 주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마귀도 똑같이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다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고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려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라. 이제는 사단이 여호와 앞에 딱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뼈와 살을 어떻게 칠까? 어떻게 그에게 질병을 칠까? 그러다가 연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욥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강력한 피부병을 줍니다. 어쩜 욥 같은 사람은 급살할 병 같은 거 줬으면 그냥 팍 감사하고 죽어버렸을지 몰라요. 안 죽으면서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피부병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피부병인가? 7절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퍽퍽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걸 바늘고 날지고 잠잘 수도 없고 그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니까 사랑했던 아내도 등 돌리고 도망가고 종들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고 재산은 다 탕진됐고 그래서 그 광경을 눈뜨고 보게 만들면서 목적이 뭡니까? 이와 같은 마귀의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처럼 도전하는 마귀의 목적, 가정 속에 인생 가운데 도전하는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욥기서 2장 9절 욥기서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요 멀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얘기한 게 뭐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니 그러면 남편이 보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 그러지. 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이 왜 붙습니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병 주는 거, 천재지변을 하는 거, 사건 사고 나오는 거, 갑자기 분쟁 터지는 거, 뭐 가정이 다 깨져버리는 거, 난데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이래도 너가 신앙 지킬래? 너 그만 믿어. 하나님 욕하고 너 자살해.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역사예요. 지금도 이 마귀는 곳곳의 가정들을 돌아다니며 그가 약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고서 왔다 갔다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그저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다면 신앙 하나는 간신히 지키겠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 역사 끈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가? 마귀 역사를 끝장내버리려고. 그러니 주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내 가정에 마귀 역사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마귀 역사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마귀 역사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내 가정에 오셔서 새로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마귀 역사 있습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역사는 나타나서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최초의 마귀 역사가 시작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 역사가 시작하는데 마귀 역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결국 인생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보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직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확 핥히고 가니까 어떻게 되죠? 원망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원망과 분노는 그냥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마귀가 핥히고 간 상처에 대한 아픔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마귀가 핥히고 간 상처에 대한 아픔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육체의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질병. 모든 질병이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질병의 많은 것이 죄와 사망의 마귀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근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그 저주가 마귀 역사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번째는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뭐 아침부터 막 아내가 열심히 막 아이들 뭐 남편 막 학교 보내고 뭐 직장 보내고 막 정신없이 그거 보내고 나면 그거 아침 먹게 하고 보내고 나면 막 그거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빨래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점심 먹을 때 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좀 뭔가 뭐 이렇게 집안 정리하고 나면 저녁 식사 준비할 때가 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하고 그럼 저녁에 또 다 같이 오면 또 막 먹고 그것도 치우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또 거울을 봤더니 자기 눈가에 주름살이 잡히는 거예요. 나 진짜 뭐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 허무함이 아니라 마귀가 핥히고 하는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남편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요. 회사 출근해서 막 그 교통 대란 속에 가죠. 가고서 거기서 뭐 상사한 테 시달리고 별별 일 다 있고 뭐 그러고 자존심 빼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저녁 때 돌아오면 또 집으로 들어와요. 저녁에 들어와서 밥 한 술 먹고 또 누워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봤는데 자기 머리에 흰털 하나 나오는 거예요. 흰머리. 내 인생 도대체 뭐하고 사나. 그 허무감이 아니라 마귀가 핥히고 가는 상처의 흔적들이에요. 그렇게 좀 마귀가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감이 아니라 주님 주신 열매 맺고 천국 향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건 언제 송두리째 없어지고 인생을 허무감으로 꽉 차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네요. 생명나무에 가지 못해 사망 속에 빠져 죽음은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한테 핥히고 간 인생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람들은 다 특별히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세상 풍속 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옆에 사람 그 순서 그냥 쫓아가는 그 나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근데 사실은 그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계획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무너뜨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일 앞에 독을 품겠습니까? 독 품어서 마귀를 이깁니까?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마귀를 이깁니까? 모여서 우리 가족끼리 술 한잔 먹자. 그래서 이제 다 털어버려 지난을 털어버리고 우리 한번 새롭게 한번 내년도 맞이하자. 가서 해 바라보고 있다고. 떠오르는 해 바라보고 있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마귀 역사가 종식되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 우리 끝이다, 되는 대로 살자 하고 누워있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 좋은 체 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께 찬송만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하나님께 찬송만 할게요 하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 신앙 좋아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 하는 자냐, 너 그토록 예수 잘 믿고 새벽 예배 나가고 뻔질나게 교회 나가면서 너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 할 때에 그 가족 구원 누가 시키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 상처들 있으면 이제는 그거 앞에 지지 말고 예수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주여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인생에 마귀의 일이 멸하여질 지어다. 할렐루야.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탄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어집니까? 그가 왜 인생사의 기준, 세계사의 기준입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는 마귀 역사하지만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이니 주여 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위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부유하신 하늘의 모든 부여를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옷 한 벌 갖고 누워서 주무실 집도 한 채 없이,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그 옷마저 싹 뺏겨버리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게 기독교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가난하게 살자, 부유한 건 안 된다. 그래서 목사가 부유한 것, 야 이건 죄다, 뭐 성도가 부유한 것 이건 죄다, 장로가 부유한 것 이건 죄다. 아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성도들이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가난의 일은 끝나버리고 예수 안에 부욕케 되길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 주여 이제는 이 성탄절이 나에게 부욕케 되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그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그러니 병에서부터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 역사를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주는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우리 이제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징계는 평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건강함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예수의 탄생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내 인생에 탄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기대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가정의 탄생으로
내 가정의 성탄으로, 주여, 그래서 내가 성탄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와 박사들처럼, 주여, 그 성탄에 참여하는, 첫 번째 성탄에 참여했던 그들처럼 내가 바로 내 가정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뢰, 주를 향한 기대, 소망,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 역사에 눌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마귀 역사한테 사로잡힐 수 없다. 예수여, 내 가정에 탄생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내 인생에 탄생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의 무너진 신앙 위에 탄생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청소년들 위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위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 그러나 그 소망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 소망 위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을 때부터, 그리고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것을 이룰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환영하고 그를 기대하고 그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들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감추어진, 잘 모르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믿고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감춰놓으면 누가 믿습니까? 보고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감춰놓으면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승천까지 모든 사역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다 보고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밤에 유대 땅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성경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천사를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천사를 보내서 밤새도록 그 천사가 하늘로 오고 갑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 땅에 구주가 나셨다.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락합니다. 이방인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귀신이 나타났다고 깜짝 놀랄까봐 그들이 점성술사했었기에 별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걸 깨달을 만큼의 별을 보여줍니다. 온 인류가 그 별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별 보여준 것 가운데 온 사람이 박사 3명이고 밤새도록 유대 땅에 천사들을 보낼 것만 온 사람이 목자 몇 명입니다. 심지어는 그 여관방의 주인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대목이었거든요. 호적등본 하려고 사람들 다 모여서 그들에게 팁 받고 그들에게 돈 받고 방 빌려주는 것 대목이었거든요. 안다는 거죠. 구주 예수 나신 거 다 안다는 거죠. 알지만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꼭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나신 건 누가 모릅니까? 온 교회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포하는 그 일에 다 알지만 나는 주께 나가서 경배할 수 없습니다. 바쁜 일 있고요, 힘든 일 있고, 이것저것 일 있게 난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 아니냐는 거예요. 영접이 뭐죠? 그럴 때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목자처럼 박사들처럼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다 공개됐던 생애입니다. 그가 병 고쳤던 거, 귀신 쫓아냈던 거 다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죽였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알면서 안 믿습니다. 왜? 믿으면 손해보고 부담스러울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의 색이 바뀌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지진이 터지고 그것 정도가 아니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주변에는 무덤의 문이 다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동네로 걸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막 죽었던 할아버지 막 죽었던 할머니 들어오고 어떻게 오셨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기에 내가 살아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은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27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부터 54절까지, 50절부터 5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죽일 때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녔습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를 죽이라고만 했던 제사장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일부러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다녔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거 사람들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거든요. 감람산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거기에 500명 사람들 모여있으면 사람들 허옇게 보입니다. 야, 저 사람들 저기 왜 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감람산에 여기가 만약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면 감람산은 화개사 정도입니다. 산봉우리에 산봉우리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시죠. 도시에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보입니다. 거기에 500명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동산에. 저기 왜 갔지? 보니까 구름 타고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모릅니까 이걸? 다 알았죠? 다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자기의 위선이 드러날까 봐, 예수 믿으면 자기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예수 믿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예수 믿으면 자기의 인생의 설계도가 무너질까 봐, 자기 마음대로 짜놨던 수많은 것들이 잘못될까 봐 그걸 끌어안고 눈 찌끈 감고 예수 믿는 사람 몇몇 죽여버리면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예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할 때 더 이상 그들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가슴이 찔려서 그 자리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10만 명 살았던 예루살렘 도시가 하루아침에 5만 명이 예수 믿고 꼬꾸라집니다. 다 알았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다 알지 않겠어요?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한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야 예수님 참 인생을 바꾸네, 성격을 바꾸네, 삶을 바꾸네, 가치관을 바꾸네 하면서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신 걸 부인합니까? 예수 믿고 병 낫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죠. 이유는 그걸 인정했다가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삶이 무너질까 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꿔치기를 합니다. 예수 대신에 사람들로 바꿔치기 합니다. 사람이 제일, 사람이 멋지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 행복, 가정 행복, 그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성탄절로 다 바꿔치기 한 것 아닙니까? 성탄절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건데 바꿔치기 해버려서 이제는 연인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자녀들끼리 서로 선물, 나한테 선물 줘요. 왜 아버지 나한테 선물 안 줘요? 자녀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까? 그들이 선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 친지 아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서로 선물 주고받고, 언제부터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 되고, 산타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마귀의 역사를 끊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돼버리고, 그저 성탄절 모여서 가족 모임하고, 그저 옛날 몰랐던 사람들 서로 만나서
즐기고 침묵하는, 심지어는 남자 여자 만나서 최고의 죄악을 벌리고 마는 더러운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날 마귀 역사 아니냐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을 때 나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영접이라고 말해요. 영접.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사람 중심의 성탄절로 바뀌어지는 이때에 예수 중심의 성탄절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을 향하여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저는 마땅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다른 세상의 바쁜 일, 중요한 일 좀 내려놓고 하루 이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 앞에 한번 전적으로 주님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탄절의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오늘부터 성탄절 예배 때까지 한번 주 앞에 겸손하게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는 것,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한번 끊어보는 것,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도를 배워가십시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역사를 끊어버리고 성탄절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인생의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기원전 기원으로 나뉘어지는, 예수전 예수후로 나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삶과 신앙이 변화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진실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앞에 그를 향하여 춤추며 뛰었던 목자처럼, 겸손했던 마리아처럼, 예물 드리며 기뻐했던 박사들처럼, 주여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처럼 오늘 이 2006년도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 갖고 우리 주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탄절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24시간을 한번 하나님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건 많은 교회가 성탄절에 구제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364일 날 구제하지 왜 예수 중심인 이날 사람에게 구제하느냐는 거예요. 가족끼리 교제하고 식사하고 좋은 것 다 좋습니다. 364일 동안 다 하지 왜 예수 중심인 이날 구태여 모여서 예배 빼먹고 자기들끼리 예수 없는 잔치 벌리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물 주고 사랑한다고 키스하는 거 다 좋습니다. 364일 다 하지 왜 구태여 예수 중심의 이날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친지 찾아가서, 존경했던 사람 찾아가서 선물 주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쌓는 거 다 좋단 말이죠. 364일 그날 다 쓰면 되잖아요. 왜 예수 중심인 이날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24시간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여 오신 주님, 내 가정의 모든 마귀 역사를 끊으려고 오신 주님, 내가 영접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갖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 시대는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인생, 자기 가정에 나타난 사건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허겁지겁 조급함과 낙심의 인생길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죄의 물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조차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탄절 바로 지키는 게 뭡니까?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예수의 사랑 증거하는 것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쯤 가면 위로도 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한번 하루만이라도 집중할 수 없더냐. 날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주님 앞에 하루만이라도 집중할 수 없더냐. 이 시대 성탄절의 문화를 다시 만드는 것, 그분 앞에 한번 집중해보는 것. 너는 왜 이러니 성탄절에? 이게 성탄절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사업장과 신앙 가운데 마귀 역사 있습니까? 원망 분노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허무함이 있습니까?
점점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마귀 역사,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 역사 끊기 위함인데 대가정의 마귀 역사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귀 역사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여 내 가정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 영접하고, 나는 믿음 지키고, 나는 주님께 찬양하고, 나는 주님께 경배하고, 나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향하길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심령과 육체와 인생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마귀 역사가 이때 예수의 탄생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